오늘 이 저녁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우리가 의롭다 함에 대해서 말씀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롭다 함 두 번째인데,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굉장히 중요한 거를 세 가지를 했어요. 세 가지를. 우리가 이제 의롭게 되어지는 그 부분이 두 방면이 있다고 했죠. 하나는 객관적인 방면이고, 그리고 또 이제 주관적인 그 방면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들은 객관적인 그 방면에 대해서 말씀을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자고 하면은, 제가 정리합니다. 또 정리를 잘해야 돼요. 또 우리가 그 하나하나 들어가도록 정리를 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날마다 정리를 하는데 정말 또 중요하게 또 정리를 하는 때가 있어요. 오늘 제가 이제 서론적으로 딱 정리를 해줬으니까 이거는 이제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갖다가 또 제가 또 언제 물어볼지 몰라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물어보는 거 대답하려고, 그건 아니고 실제적으로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는 것이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진리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것 같지만은 알고 보면은 또 여러 가지 것들이 이렇게 통합적으로 하나하나가 다 연결이 되어서 이렇게 되어지는 걸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의롭게 되기 위해서 첫 번째는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에 있어서 먼저 하나님이 주도권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의롭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첫 번째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한다 할지라도 또 다음 것이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마음만 그렇게 먹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또 뭐가 있어야 되냐?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또 제가 또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의롭다 하심을 갖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렇게 있다라고 해서 그게 되어지면 안 돼요. 뭐가 있어야 되냐? 그리스도 예수의 구속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그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는 거가 되기 위하여서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두 번째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한 게 뭐냐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구속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 구속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만약에 그리스도 예수의 구속이 없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려고 해도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제가 짧은 시간에 요약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의 구속의 은혜가 있어요. 그 주님께서 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신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의롭게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의롭게 하시기 위한 마음도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의 피를 흘리신 것도 있었고, 자, 있어요.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속을 의롭게 되겠습니까? 제대로 모르잖아요.
맞기는 맞는데 정확한 건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이. 어때요? 딱 잡히죠? 이거 어려운 푸시 안 된다고, 이게. 진리는 명확해야 돼요. 얼마나 명확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롭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잖아요. 그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그런데 거기까지 됐는데 내가 이제 의롭게 되면 뭐가 필요하냐? 믿어야 돼요. 그래서 세 번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되냐? 우리가 의롭다라고 이제 어떤 인정되죠. 할렐루야. 정확히 붙잡았죠. 이제 얘기하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는 먼저 1번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구속의 십자가의 피의 사건이 없으면 안 돼. 그럼 두 가지가 있다고 해서 되느냐? 안 돼요. 우리가 믿어야죠. 지금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그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도 있고 그리스도 예수의 대속의 피도 흘렸고 근데 그때 구원 못 받잖아요. 다 있잖아요 지금. 믿지 않으니까 지금 안 되는 거예요. 믿지 않으니까 지금 의롭게 되는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네 번째 뭐냐? 자, 네 번째요. 녹색. 하나님의 의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세 가지. 앞에 부분에 세 가지가 하나님의 은혜, 두 번째 그리스도 예수의 구속, 세 번째 그리스도를 믿음. 이 세 가지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되냐?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될 때 그것을 뭐라고 했냐면은 그것이 바로 영접하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영접하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말씀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영접한다라고 하는 건 앞에 있는 세 가지 이 조건들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 가지를 받아들일 때 결국에는 영접한다라고 하는 거 뭐냐면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가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확인하면서 말씀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 한번 읽고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는 바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는 것은 바로 이런 조건, 앞에 있는 조건 아래에서 그렇게 된 거고 결국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서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의롭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성경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9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고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할렐루야. 우리가 율법으로 의롭게 될 육체가 없다고 했죠. 왜 그래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타락한 죄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걸 아는 거예요. 결국 율법을 주신 목적은 뭐냐? 지키라고 준 게 아니에요.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우리가 지킨다! 그러고 있잖아요.
그걸 지켰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지 못했잖아요. 오히려 더 타락해가지고 막 우상들을 짝하고 가난 그 세상 문화와 쩍하고 결국에는 신약에 있는 그 말씀대로 너희를 여기서 우상과 짝하고 그 가난 그런 어떤 거와 짝하면 이 땅 살지 못한다 그랬어요. 결국에 다 거기서 다 추방당해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이게 율법으로 의롭다라고 할 육체가 없다고 했어요. 의롭게 되는 길은 오로지 이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지금 의를 이루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와 계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지금 이 부분들은 어떤 객관적인 어떤 다시 말씀드리면 겉의 사건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관계 되는 거 보세요.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 나하고 지금 객관적인 어떤 그 사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구속의 어떤 사건, 십자가 죽으시는 그 사건, 그것도 지금 내가 한 거 전혀 없잖아요.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가 믿는 것 자체도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을 하면 안 돼요. 내가 믿은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주님이 오셔서 그것을 믿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한 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오신 거예요. 오셔서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런 어떤 인정함을 받게 된 거예요. 자, 또 성경 구절 한번 볼까요? 로마서 3장 22절 시작. 곧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의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면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라고 인정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돈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돈 없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 인간의 어떤 조건을 따지지 않고 그냥 믿으면은 구원받는 거예요. 믿으면은 의롭게 되게 해 주시겠다는 그런 이제 말씀이죠.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제 한 구절 더 있네요. 자, 골로새서 2장 9절을 한번 보시죠.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아멘. 오늘 아침에 그 새벽 기도회 하면서 에스겔 40장부터 42장에 있는 말씀을 읽었잖아요. 지금 이제 그 에스겔의 결론 부분에 와 있거든요. 그리고 에스겔 그 결론 부분에 지금 40장부터 48장에 있는 말씀은 건축에 대한 얘기죠. 하나님 성전에 대한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에스겔서를 시작하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에스겔서는 성경의 축소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성경의 가장 마지막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거예요. 건축되는 거예요. 그 새 예루살렘이 최종 결정체예요. 목적이에요. 에스겔서가 끝나면서 하나님의 성전의 건축에 대한 그 모든 그 치수라든지 식양을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서 성막의 어떤 그 치수를 받는 것처럼 에스겔이 똑같이 받는 거예요. 이거가. 그런데 지금 오늘 그 에스겔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그 성전이 나무로 지어졌다라고 하는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이 뭐냐면은 육체. 오늘 여기 골로새서 2장 9절에 말씀 보면은 신성한 모든 충만이 육체에 거하시고. 지금 이 상태가 지금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육체 안에
하나님의 신성한 모든 충만한 하나님이 그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가 바로 예수님의 오심을 미리 지금 얘기를 해놓는 그 장면이 오늘 에스겔서에 있는 그러한 바로 성전의 그 어떤 그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사람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하나님은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그 공동체 성경 읽기를 그 제대로 듣는지 안 듣는지 모르겠지만 듣는 사람 다 이해해가지고 오늘 아침 제가 얘기했어요. 우리가 이제 그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재물 부분이 있고 그리고 재물과 읽을 때 막 그 지루하잖아요. 그리고 제사장 얘기 나오고 우리하고 관계가 없는 것 같잖아요. 근데 굉장히 관계가 있어요. 그 제사장들이 재물을 먹었다고 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제사장 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를 누리는 방법이 뭐냐면은 먹는 거예요. 여러분들 음식점에 가서 음식이 막 예를 들어서 뷔페에 가가지고 얼마나 음식이 많습니까? 먹지 않고 막 구경만 하고 다니는 거야. 이거 맛있겠네. 아니 먹지 않고 계속 빙글빙글 돌면서 구경만 하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음식을 누리는 방법은 뭡니까? 먹어야죠.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이거 정말 보는 거가 정말 맛있구나. 그게 바로 음식을 누리는 거죠. 우리 주님을 믿으면서 주님하고 좋아 이거 여러 가지 좋다고 하고 주님은 하나 먹지도 않는 거야. 그 음식 먹는 거 똑같은 거예요. 자, 그리고 거기 제사장 못 나오죠. 여러분 제사장이 옷을 입지 않았을 때는 이런 평상적인 사람으로 보이겠죠. 그런데 제사장이 제사장 의복을 딱 입었을 때 사람들이 제사장이네 그러겠죠. 그렇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는 재물을 먹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것은 옷 입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사람이 제사장이구나.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바로 먹으면서 누리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리스도를 표현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표현하는 제사장. 예수님이 우리를 택해가지고 뭐라고 했습니까?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세웠죠. 그 제사장의 모습을 세상 가운데 보여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제사장은 얼마나 구별된 사람입니까? 그런 어떤 구별된 모습을 세상 가운데 살았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걸 드러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는 마치 제사장 의복을 입으면서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요걸 보이듯이 그렇게 드린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 읽은 말씀 읽어볼까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자, 이거 딱 정확히 나오잖아요. 너희는 그래 우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안에 있고 지금 우리의 현재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라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도 되고 의로움도 되고 거룩함도 되고 구원함이 된다고 하는 예수님이 지금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뭐 지혜라든지 의로움이라든지 거룩함이라든지 구원함 우리에게 전혀 없는 요소예요. 이 요소가 우리 안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시간에 이제 의롭게 됐죠. 의롭게 된 거를 증명을 하는 게 있어요. 네가 그래 우리가 이게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어떻게 증명하느냐?
그리스도의 부활로 증명이 된다라고. 만약에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우리에게 의롭다라고 된 거가 증명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로서 우리가 이제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를 바로 확증시켜 주는 거예요. 자, 로마서 4장 25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정확히 나오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앞에 부분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그리스도 예수의 구속이 있었죠. 그 십자가 죽으심이죠. 그 의롭다 하심을 얻는 거에는 지금 바로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동시적으로 우리에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 정확히 이제 확증이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바로 이러한 지금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가 의롭게 된 거에 대한 확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부활하지 않았다고 하면 우리는 의롭게 되어지는 길이 또 없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확실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의롭게 되어지는 그거가요. 그리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 한마디로 어떤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요구는 뭐냐면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우리들은 값을 치르지 않았죠. 예수님 다 값 치른 거예요. 여러분들이 빚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빚 다 계산하고 가면은 어때요? 정말 그거까지 이야 정말 내가 그동안에 그 빚 때문에 시달려가지고 죽을 알았는데 내가 어떤 사람이 와서 다 계산해버린 거예요. 빵원을 만들어버린 거야. 거기다가 또 보너스까지 돈까지 넣어줬어. 이야 참 기분이 째지죠. 제가 무식하게 있는가요? 째집니다. 기분이 째집니다. 기분 좋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각적으로 이야 정말 좋네. 좋은 걸 막 느끼죠. 아휴 내가 빚으로 그 애는 다 완전히 제로 만들었고 막 그동안 막 그 이자 내느라고 막 복잡해가지고 막 빚쟁이에다 시달리고 어쩌는데 이제 거기서 해방 되어버린 거예요. 직접적으로 우리가 막 느끼잖아. 막 자유가 되어버렸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그 모든 죄를 다 사시한 거기에 대해서 다 값을 지불했는데 거기에 대한 감각은 별로 없는 거예요. 그것도 똑같이 우리가 그런 감각을 야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다 사하시고 나를 의롭게 하시고 나를 거룩하여 이런 거에 대해 막 우리가 뭐 그 피 갚아준 것처럼 우리가 막 실질적으로 느껴 하는데 그걸 이건 제대로 감각이 잘 안 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믿음 문제예요. 거기에 바로 믿음이 상관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게 실제화가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실체화시키는 능력이 바로 믿음의 정의예요. 여러분, 우리의 코는 뭘 실체화하는 능력이 있습니까? 냄새. 이 코는 귀신같이 냄새를 잘 실체화시키는 기관이 뭐냐면 코예요, 코. 이 실체화. 그러니까 다른 곳은 모르잖아요. 코는 냄새를 귀신같이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소리를 실체화시키는 기관이 뭡니까? 귀죠. 귀로 소리가 이 전파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얘는 이 귀라고 하는 거는 소리를 듣는데 이건 정말로 아주 이건 그런 기관이에요. 소리를 듣는 실체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눈은 보는 거에 대한 그런 보고 실체화시키는 저 선풍기 저거 뭐 이렇게 다 아는 거야 이게. 믿음은 뭐냐? 하나님이 하신 그 일에 대해서 실체화시킬
일으키는 능력이 바로 믿음이에요. 근데 믿음이 고장났다든지 믿음이 없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실체화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건 뭐냐? 하나님이 그 이루신 일을 실제적으로 오 그렇구나 하면서 따라하는 거예요. 믿음이 알으셨어요? 그게 바로 믿음이 좋고 나쁘고 이제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 우리가 이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그 역사로 다 이루어졌던 그 하나하나들이 믿음이 있는 자들은 샥샥 그렇게 해서 내가 구원 그 의롭게 되어 그런 것들은 쫙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이고 이해가 안 가네 정말로 아무리 이해하려고 이해가 안 가. 그런데요 우리가 그 실체화시키는 능력도 우리 안에서 주님이 역사할 때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그 의롭다함을 증명하냐? 그리스도의 승천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다 연결되어 있는 거 이거가. 자, 요한복음 16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할렐루야.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승천이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승천 보좌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 안에도 오셨지만 지금 예수님이 승천 보좌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증명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과 승천은 우리가 바로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하는 증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을 통하여서 내가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확증을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의롭게 되었다구나 된 거구나 라고 하는 확실히 믿는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들을 붙잡으셨죠? 자, 이렇게 되는 거가 뭐냐면 이제 바로 객관적인 방면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객관적인 방면은 하나의 어떤 사실이에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제 실제적으로 주관적인 그 방면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안에서 실제적으로 의롭게 되어지는 그 역사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 주관적인 방면을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이제 실제적으로 내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면서 바로 하나님의 의의가 이렇게 해서 지금 완전한 그런 어떤 걸작품이 되는 거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주관적인 부분을 갖다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다만 그냥 무슨 뭐 성경 구절을 내가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거 알았다라고 해서 그 되어진 게 아니에요. 이거가 여러분들 이 말씀 오늘 객관적으로 된 그 부분들이 여러분 정확하게 설계도처럼 이렇게 해서 내가 의롭게 되셨구나 라고 하는 그 기본적으로 그건 알고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이게 설계도가 된 거예요. 오늘 객관적인 방면이 내가 지금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렇게 해서 내가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의롭게 되어진 그 하나가 그냥 되어진 게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이야, 정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나 같은 죄인을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심혈을 기울여서 이런 어떤 부분들을 하였구나. 정말 우리는 다른 길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나를 위해서 구원하기 위한 어떤 이러한 그 모든 것들을 행하심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 이상 이제는 다른 어떤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주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해서 갈 수가 있다고 하는 믿음이 있는 자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는 자 자꾸 두리번거리는 거야. 뒤돌아보고.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굳건한 믿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감사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또 이렇게 여러 가지 구원의 방면, 거룩하게 되는 방면, 또 의롭게 되는 방면, 이 하나하나를 다 이루기 위하여서 이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 예수의 구속과 우리의 믿음이 다 이런 것들이 다 이게 조화가 되어서 삼박자처럼 이것들이 다 이렇게 연결돼서 우리가 의롭게 되게 한 것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주님, 우리 안에 아버님의 성령님 오셨사오니 우리 주님이 날마다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온전한 구원에 온전한 의에 이르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들을 기억을 하면서 무엇보다도 이 땅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그런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우리를 구속하기 위하여서 또한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가 또 이렇게 의롭게 되는 길을 열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분명히 깨닫고 이 땅에서 무엇보다도 이제 의로운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기업과 저들의 삶 가운데 지금으로도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